우리 옆에 분들 좀 지그시 한번 쳐다봐 보시죠. 이제 인사할 텐데, 그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옆에 앉은 분들한테 가족이라도 괜찮아요. 그 직분을 얘기하면서 권사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장로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예, 감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예,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현실 교회를 보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흘러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막고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 기억 속에 있는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예요. 정말 저는 교회 공동체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평생 교회만큼 좋은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저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생각의 한 중심축입니다. 어린 시절 그야말로 가난하고 놀 거리도 없고 꿈과 희망을 주는데도 별로 없던 그때 교회는요, 저에게 꿈의 산실이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고마운 목사님들과 어른들의 격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그것도 배를 타야 하는 첫 목회지 벽지 섬마을, 교인도 많지 않고 또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못했던 초년기 목회 시절에도요, 참 고생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은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았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할 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고 함께 하시면서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런 교회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교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정말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지만 또한 병들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여에 있을 때 대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 여자 권사님들 4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2분은 장로님 부인이고 또 2분은 내외가 다 권사님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정 2분은 이미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나가고 있노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다른 2분의 권사님도 지금 다니는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회를 봐서 그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말씀이 좋고 또한 성숙한 교회에서 다니던 교인들이요,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백 명이 갈라져 나갔고 또 사람들이 술술 떠나가고 한때 교회에 쟁쟁한 분들 중에 이분도 떠났고 저분도 떠났고 남아있는 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마음의 상처로 예배 안 나오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저 미국에서도 서울에서도 대전에서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교회의 다툼과 분쟁 소식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제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면서 이 목회에 대한 회의가 이렇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뭐하러 이렇게 죽도록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평안하고 막 성장하는 교회 같아도 한 세대만 지나가면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을 텐데, 저는 이거 지금 소용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시험에 빠지니까 갑자기 교회가 무서워져요. 여러 성도님들이 무서워집니다. 저렇게 온순하고 또 착하게 말씀 듣고 있지만은 언제 누가 야수로 돌변할지 모르는 게 교회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가 시험을 만나면요, 우선 사람들이 무섭게 변합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요, 또 루머를 퍼뜨리고요, 또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확대 재생산을 해요. 이 SNS가 너무 아름다운 교제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탄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문제를 전달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바로 그럴 때 요즘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목양실로 가가지고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그 책들도 읽고 그러는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한번 좀 자막 그 표지라도 좀 띄워주시죠. 거기 나오는 한 대목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책에 보면요, J.F. 파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왜 이게 PPT가 잘 작동이 안 됩니까? 거기 보니까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로 흔들린다네. 이 큰 배가 뭐냐면 교회예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그런 얘기를 이 J.F. 파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인용을 해요. 이 글이 제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자. 내가 혹 떠난 후에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은 다 내려놓고 그저 제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런 목회를 하자.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 이 교회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힘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종에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론에 대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4년도 사건이에요. 경주의 한 리조트 체육관에서 천장이 순식간에 내려앉아서 거기 MT를 갔던 그 대학생 10명이 거기 깔려서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현란한 조명을 달고 음악을 틀어놓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잘 꾸며놨어도요, 기초가 부실하면은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도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와 행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초를 다시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고 교리적으로 어떤 중심을 세워왔는지 이걸 정리하고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교회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뼈대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세워야 할 교회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과 영성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그 중에서
사랑의 기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외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부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그런 제목이에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12가지 특징을 가져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소문이 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언급하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화면이 안 나오죠? 제가 이게 새벽 3시까지 다 만들었는데 왜 안 띄워져요? 에? 내가 어제 정말 잠도 못 잤습니다. 신방하고 그랬는데 방송실 수고 많으신데 부목사님 지금 안 계십니까? 잘 좀 띄워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힘에 의해서, 어떤 강권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예요. 목회자인 저는요, 나는 어떤 힘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설교 준비하고 또 신방하고 또 병원 찾아가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닦아주는 일, 이런 일을 쉼없이 할 수 있는 원동력, 이건 어디에서 오는가? 저의 모든 목회와 애씀의 원동력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이게 바로 목회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소리만 요란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린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은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태동을 기록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접근 방식이 전혀 어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접근합니까? 한번 보면은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조건 용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나눴어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리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배워야 돼요.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배운 교리와 역사가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로 녹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베푸는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에요.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곳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논리도 필요하고 또한 이론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상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위로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혹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반드시 복구해야 할 기둥 중에 하나인 사랑의 기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주 감사해요. 잘 찾아서 해놨어요. 정말 첫째로요, 교회의 건강성을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한 장 더 넘기셔야 돼요.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지식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신령한 영적 은사도 풍성했어요. 방언의 은사, 또 방언을 통변하는 그런 은사, 신유, 병 고치는 은사, 또 뭡니까, 예언의 은사 등 각종 신비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어요. 부끄럽게도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이 바울이 한 얘기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어린아이 취급당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밥을 못 먹인다. 너희들은 젖을 먹어야 된다.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서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직 젖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왜 그렇게 미숙한 교회로 치부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기준이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바울이 제시한 강력한 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요,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가졌는가에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었는가, 이걸 볼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죠. 그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가,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용서하는가, 얼마나 용납하는가,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려고 애쓰는가, 이 기준으로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저 교회는 병든 교회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바울의 꾸지람이 생생하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요, 지금 자기가 방언한다고, 또 통변한다고, 예언한다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성경에 온갖 신령한 지식을 잘 풀이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성경의 기준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미숙한 자들아, 이 연약한 교회야, 너희는 밥을 먹을 수 없고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꾸지람에서 오늘 우리 당진 방주교회는 예외인가?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정말로 넘쳐나고 있는가? 분열이 없는가? 또 혹은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척하지만은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왜 끊이지 않는가? 용서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게 오늘날 현대교회가 아닌가? 하나 걸렸다 하면은 반은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닌가? 그러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니 나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다루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무지와 연약함을 자각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가슴이 아픈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이걸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소치 동계올림픽 때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유망주였던 저 화면에 나오는 박승희라고 하는 선수가요, 쇼트트랙 500m 결승전에서 1등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만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그대로 가면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움직이는 영국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곧바로 일어나 달리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무릎을 다쳐서 쇼트트랙 1500m 경기에는 출전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경기를 마친 박승희 선수는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 여러분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저 선수만 아니면 내가 금메달인데 하는 억울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어린 박승희 선수는 절대로 자기를 밀친 그 선수를 탓하지 않아요. 경기가 끝난 직후엔 참 아쉬웠지만 동메달을 딴 것도 값지다고 생각해요. 결국 제 실력의 결과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해요. 건드린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면서 수용하고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뻤던 것은요, 그 후에 있었던 여자 계주 3000m와 1000m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모두 금메달을 따서 이관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박승희 선수가 그 영국 선수를 용서했기 때문에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수용했기 때문에 번뇌와 고민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이후에 경기를 잘 해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가 그 영국 선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울분하면서 내 인생을 망쳤다고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괴로워했으면
나머지 경계도 다 망쳤을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곳에는 사탄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어 그 사랑에 내가 흠뻑 젖어 교회 안에 아프고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는 용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요, 이 교회가 세워야 할 사랑의 기둥과 관련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 또 15장 1절을 연속해서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 시시한 자, 심지어 없는 거짓말로 내게 상처를 주는 자,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그런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약자가 많을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그만큼 내가 감당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납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약자에 대해서 그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배척해버려요. 그래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고 그들을 아우르고 품어주면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용납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품어주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떠오르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똑똑한 자, 잘난 자, 흠없는 자, 이런 자들만 득세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상당하고 아프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까지도 품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마땅히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품는다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하여간 우리 한번 사랑하자.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라도 한번 사랑하자. 그게 건강한 교회다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냥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한번 실천합시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